요한일서 5장 4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성공하려면,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 금년 한 해도 우리 믿음 안에서 꼭 성공해야 합니다. 금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오신다 하면은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네가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멀리 갔다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곧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힘들고 곤고하고 또 어렵고 또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고 절제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참 갈 때 안 갈 때 가려야 되고,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가려야 되고, 참 우리가 가는 길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쭉 나오죠. 이게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소는 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새끼를 낳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어린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하고 같이 벳세메스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끼를 띄워놓고, 그러니까 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 새끼의 젖을 먹여야 되고 이 새끼를 잘 관리해야 되고 보살펴야 될 텐데 이 어린 암소가 벳세메스로 그냥 올라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면서 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암소가 왜 울었을까? 왜 울고 갔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를 띄워놨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새끼를 띄워놓고 이 어린 암소는 벳세메스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꼭 암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암소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새끼는 뭐냐 그러면 세상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띄워놓고 가는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는 울었더라. 울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를 향해서 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혀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벳세메스만을 향해서 달려갔더라. 바로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이 가는 길이 이 길 아니겠느냐. 힘들고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고 싶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낙심도 절망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는 이 길. 그러나 이 길은 언젠가는 영광의 길로 바꿔질 거고 큰 기쁨의 길로 바꿔질 거고 권세의 길로 바꿔질 걸로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우리가 가는 길이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어요.
그러고 나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이 가는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 드리러 가는 길 아니냐. 1시간 안에 닿는 거리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3일 길이었어요. 그 100세에 얻은 아주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드리고 3일 길을 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갔던 3일 모리아 산 길 아니겠느냐. 죽어야 돼요. 우리는. 아멘. 살아있어 가지고는 번제가 될 수가 없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 우리는 죽어야 돼. 나의 자존심도 죽어야 돼. 나의 인격이고 뭐고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죽어야 돼. 살아있는 것은 번제가 될 수 있고, 살아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죠. 살아있는, 그 대신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죽어있는 것은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이 길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영광제일교회 가는 성도들이,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갔던 그 길 아니겠느냐. 베세메스가 베세메스로 울면서 갔던, 암소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생각해보면 참, 오직 옆도 보지 말고 좌도 보지 말고 우도 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 되거든요. 참 이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텐데, 이 주위에서 그냥 놔둡니까? 온갖 것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요만한 틈이 있으면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단이는 내가 틈이 생길 때까지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딱 노리고 있다가 요만한 틈이 있으면 샥 들어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잡아버리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불의의 종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험 들게 되는 거죠. 우리 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한 칼에 그냥 쳐서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오고 해가지고 뭐 치거니 받거니 싸우면 안 돼요. 한 방에 쓰러뜨려야 돼요. 한 방에, 알았어요? 그것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뭐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뭐 했다, 이거 창피해요. 믿어줘요? 그냥 근처도 못 오게 해야 돼요. 근처도. 진짜요. 금년엔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일찍 동여매고, 그 육상 선수들 그 맨 처음에 스타트 할 때의 그 모습 봤죠? 목표만 딱 쳐다보고 고개를 바싹 들고 손에만 낙엽 기다리죠? 팍 나면 그냥 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금년 한 해가 돼야 돼요. 정신 났다간 잡혀요. 잡혀. 그래서 제일 첫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내가 수천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아무리 영적인 설교라도, 아무리 축복의 설교요 영광의 설교라도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확신이 믿어져야 돼요. 확신이 들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했지만, 자, 하와 보세요. 너 저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었거든요. 이 바보예요. 자, 노새처. 너 뒤돌아보면 소공기둥 된다. 너 뒤돌아보면 망한다 이거죠. 너 죽는다 이거죠. 그런데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노새처는 뒤를 돌아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 뀌었어요. 무시했어요. 안 믿었어요. 간교하고 간사한 뱀의 말을 더 믿었어요. 이 어리석은 여인. 노새쳐 보세요. 내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한다. 빨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해서 소활성으로 달려가야 넌 산다고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너 죽어. 뒤돌아보면 너 소금기둥 돼.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런데 노새처 성경을 봤더니 뒤를 돌아봤어요. 왜 뒤를 돌아봤다고요? 안 믿어졌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바로 거기 말씀이 믿어지는 게 축복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귀한 축복을 믿어지면, 그러니까 말씀 플러스 믿음은 뭐예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말씀 플러스 믿음, 말씀 플러스 확신은 영광이다.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다 뭘 감추셨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속에다 말씀을 감춘 것을 난 찾아야 돼요. 찾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이 말씀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학사 에스라처럼 해석하고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믿어야지요. 예, 믿습니다 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찾아서 이걸 잘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면 여러분들이 먹고 믿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 말씀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지. 듣기는 들었는데도 하와처럼 노새처럼 안 믿으시는 거예요.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확신만 있으면 난 믿음 안에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말씀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생과 곤고와 환난과 핍박과 비방이 와도 말씀의 확신만 가지면 나 이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말씀의 확신만 있으면 어떤 것이 와도 그걸 다 이기고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움직여지는데요, 생각이 움직여지니까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생각이 움직여지니까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죠. 말씀의 확신을 가지세요. 말씀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떤 사단 마귀 원수들이 와도 절대 말씀의 확신 가진 자는 꺾을 수가 없어요. 또 꺾일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는데요, 누가 꺾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을 보세요. 아멘.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확신이 든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뭐라고? 비교할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천국의 확신이에요. 말씀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는 뜻은 뭐예요? 확신한다. 이 세상에 천지개벽이 운동할지라도,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걸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의 확신이에요. 빌립보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바울 사도의 고백, 확신한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확실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었더니 그대로 됐지요. 믿었더니 그대로 됐어요. 열왕기상 2장 4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된다. 말씀에 확신이 있는 성도는 축복 중에 축복받은 성도요. 말씀에 확신이 있는 성도는 바울 사도처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2015년도에도 말씀 믿음 안에 우리가 성공하고 이기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자, 물고기가 살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물고기가 그 어항 속에서 탁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요. 특별히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우리는 물고기가 어항 속에 항상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그 속에 파묻혀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 파묻혀 있어야 다른 것들이 와서 찝쩍 안 되고 건드리지 않지. 이 물고기가 물을 탁 떠나면 그냥 금방 죽잖아요. 뭐 다른 게 와서 금방 잡아먹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을 몸이 죽지 않고 땅속에 들어갈 몸이 들어가지 않고 들림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한 가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하려니.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받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할렐루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시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 구원을 받으려면, 엘리야처럼 이 들림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빌립보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든 들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둘째 쳐놓고,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러한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됐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들림의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 들림은 절대, 그러니까 다시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요게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에도 15절, 하나님이 나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이거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를 건지고 내가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참 너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쵸?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그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이 뜻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시죠. 7년 대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한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들림이야. 이게. 믿어주면 아멘 하시고, 이해가 가면 아멘 하시죠. 왜요?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7년 대환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줘. 이게 바로 들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이름을 안즉, 여기에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말씀이죠. 네가 내 말씀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세요. 그래서 내가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기다렸지, 네가 나를 사랑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건져줘야지. 아멘. 내가 너를 건져줘야지. 내가 너를 책임져야지. 내가 너를 보장해줘야지. 또 네가 말씀을 알았으니 내가 너를 높여줘야지. 믿어져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셨어? 어떻게 해서? 예? 너희 환난 때에 내가 너를 건지고, 또 다시 거듭거듭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복 받은 거죠. 이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높여질 수 있어요?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느냐고?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안전하다. 안전하다.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
에베소 2장 5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사도행전 15장 11절 은혜로 구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려면 세 번째,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요. 대단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이 있는 자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꼭 지켜야 됩니다.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성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꼭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을까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마지막 네 번째, 믿음 안에 승리를 하려면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조심해라 이겁니다. 자신을. 마가복음 13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조심하지 않으면 본인이 시험 들게 됩니다. 맞지요? 나를 관리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관리하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라. 스스로 영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본인들 스스로 조심하세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떤 것이 나에게 달려들지 모릅니다. 나를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면 시험 자주 들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당해봤지만 시험 당하면 그걸 이기지 못하면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시험을 털어버릴 때까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불의의 종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시험 들리면 포기하고 듣게 합니다. 자신을 조심하세요. 에레미야가 3장 40절을 보면 항상 자신을 스스로 영적인 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심하면 믿음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려면 제일 첫째, 말씀에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네 번째, 내 스스로 나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대마 보세요.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그는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관리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